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어떻게 살 것인가 은평성교육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탄절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린 이제 11시에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주일날은 육부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 성도님들이 모이니까 교회 자리가, 공간에 곳곳곳곳에 이제 모여서 네네. 또 예배를 또 드림도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면 꼭 빵을 줘요. 네. 네, 옛날 스타일로 카스테라 이런 거를. 그렇구나. 우린 네. 떡국을 드려요. 그러면 그 교인이 다 한꺼번에 떡국을 드시는 네, 거예요? 네, 이야, 만만치 않겠네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유대인의 특권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서 네. 그걸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네. 야, 진짜 교만하구나. 그렇죠. 어떻게 교만해도 저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보다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오만할까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들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네, 궁금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유대인에 관한 말씀 같으면 굳이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될 필요가 없을 건데 네. 오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때로는 중직들 그분들 속에 유대인의 모습들이 오버랩되어지고 보여진다는 거죠. 네. 난 이제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 놓았어.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기는 마치 이제 무슨 행동을 해도 이제는 뭐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지난날 유대인과 같은 모습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길 원해도 그들이 끝끝내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줘도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초콜릿에게는 빛을 비추면 초콜릿이 햇빛을 받으면 녹잖아요. 네. 그러나 진흙은 햇빛을 받으면 굳죠. 더 굳어지거든요.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라는 선한 햇빛을 비추어줘도 그들은 도리어 진흙처럼 마음이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점점점 굳어지고 있는 너무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목사님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네. 아까 목사님이 지금 유대인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에게 빗대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유대인은 일단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고 네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에 좀 불완전한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게 유대인과 예수님 믿는 사람의 차이 아닐까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요한 1서 5장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맹목적 그리스도인 맹목적 그리스도인. 예, 그 안에 실제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도 없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하고 윗대로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종교인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유대인과 같은 진짜 생명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마치 가지고 있는 네. 이런 류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니까, 혹은 나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해 줬으니까, 뭐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맹목적 그리스도인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네. 지난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 더 새로워지고 빌립보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성화 과정에서 네. 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고 또 깨어있고 근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새 지난날 초신자 때 그리고 집사 때는 그렇게 순수했던 분이 어느새 이제 세월이 많이 되어서 신앙 연륜이 쌓이고 심지어 중직자가 되어지면서부터 마음은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기보다는 도리어 그동안 신앙의 오랜 연륜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네. 그런 형태의 정말 오늘 교인들의 모습도 별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부분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막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다고요. 네. 네. 근데 그런 반면에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동일하게 성령 충만해서 네. 그 스데반의 설교가 역사적 설교로 명설교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그 쳤죠. 말씀 앞에 네.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방금 빛이 비칠 때 초콜릿은 녹지만 진흙은 굳어진다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녹았지만 도리어 사도행전 7장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를 갈고 돌을 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이런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네. 아멘으로 받고 내게 준 말씀이라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마음을 굳게 하고 도리어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이런 식의 반응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있다. 형태들이 참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오늘 이런 면들이 유대인에게 있는 면들이 오늘 성도들에게도 너무 많고 네, 네. 이렇게 만약에 질문해 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고은 PD께서 신앙생활을 주변에 오래 하신 분들의 오래 할수록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유연해지고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주변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의 마음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았는가 아니면 마음이 점점 유연해진 것을 보았는가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네. 뭐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저만 봐도 그렇죠. 네. 특히 주일 예배 드릴 때 보통은 주일 예배는 막 통성 기도를 하거나 울면서 드리진 않고 그냥 드리잖아요. 네, 좀 마른 눈과 늘 하던 대로 예배 형식에 따라서. 근데 이상하게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새신자 반에서 네네. 교육을 받고 있던 중이셨어요. 근데 네. 그렇게 11시 예배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분만 오셨거든요. 네네. 그 11시 예배 때. 그걸로 좀 답변을 그처럼 네, 대신하면 되지 오늘 않을까. 의외로 우리 네.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수록 성경적으로 보면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마음에 유연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제 현실은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가는 마치 마태복음 13장의 4가지 밭 중에 길가밭처럼 딱딱한 마음이 굳어진 마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죠. 아니, 다른 분들이 말씀을 전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저자 직강을 하잖아요. 저자 직강.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도 네. 그들이 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진리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입장, 내 신념, 내 생각하고 일치하는가를 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생각에 맞는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가 거기에 나를 맞추고 잘못된 건 회개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느새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저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입장과 생각하고 동일한가 그렇지 않는가, 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 배척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간다고 한 것처럼 이 초심을 유지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잔치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데, 그럼 거기 바리새인들과 여러 서기관들이 와서 보고는 야, 이게 진리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달라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냐?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니라. 네. 왜? 자기들을 따르던 무리가 이제 죽은 자까지 살렸으니 그쪽으로 많은 유동 인구가 있을 걸 생각할 때, 자기 기득권에 어려움이 있을 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진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 내 신념, 내 생각과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에 말씀을 저울질하는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목사님, 네. 이 유대인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내일 이어서 그래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